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랴.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가서 곡식 단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고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푸니 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로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스라엘에는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원어의 의미대로 하면 되찾는 자라는 뜻입니다. 동사 가알과 뿌리가 같은 단어입니다. 가알은 되찾다라는 뜻이고 고엘은 되찾는 자라는 뜻입니다. 룻기의 경우 우리말 개역개정판은 이 두 단어를 기업을 무르다, 기업 무르는 자로 옮겨 놓았는데 원래의 뜻은 되찾다입니다. 즉 고엘 제도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되찾아주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기원은 단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그 출발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이 제도의 뿌리를 먼저 살피는 이유는 그 뿌리를 알아야 이 제도의 성격 역시 정확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단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 너희를 속량하여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속량하다 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가알입니다. 되찾다 라는 뜻입니다. 직역하면 가알티에트캠 내가 너희를 되찾아 놓을 것이다 입니다.
이스라엘의 출발은 바로 하나님의 되찾으심입니다. 또 예레미야 50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잡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기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대해 심판을 선고합니다. 유다를 멸망시키고 유대인들을 사로잡아간 바벨론을 상대로 여호와께서 싸우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런데 34절에서 예레미야는 여호와를 그들의 구원자로 묘사합니다. 이 구원자 역시 원어로 보면 고엘입니다. 즉 되찾는 자입니다. 고알람 하작, 그들을 되찾으시는 분은 강하시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바벨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징계하시나 동시에 긍휼히 여기시고 되찾으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역시 하나님의 되찾으심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의 존재 기반은 자기 자신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발도, 과정도, 징계와 심판, 그리고 회복도 모두 고엘이신 하나님의 가을, 즉 하나님의 되찾으심의 그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들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방인들의 압제아래 있게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 아닌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반드시 그들을 되찾으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소유권, 통치권을 분명히 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에 있던 고엘 제도, 즉 기업 무르는 제도는 바로 하나님의 고엘, 즉 하나님의 되찾으심의 그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고엘 제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횟수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 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23절을 다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또한 그 땅은 완전히 팔려선 안 된다. 그 땅은 내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방인들로 그리고 체류자들로 나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토지는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토지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토지 사용권, 즉 경작권이 있습니다. 때로 누군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토지를 판다고 할 때 그가 파는 것은 사실 소유권이 아니라 경작권입니다. 당연히 경작권을 산 사람은 50년째 해에 그 경작권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최초의 사람에게 주어진 이 경작권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기업입니다. 그게 희년 제도입니다. 희년 제도는 당시의 사회의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상 이런 제도는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소수의 권력가들이 대부분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늘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왕조가 바뀔 때 토지 개혁을 하기는 했으나 늘 집권층 위주였고 그마저 시간이 지나면 원래의 취지는 사라지고 다시 소수에게 토지가 집중되는 현상이 반복됐습니다. 그렇게 대부분의 농민들은 소작농이 되거나 화전민이 되거나 거지가 되거나 화적대가 되어야 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이승만 정부 시절 농지 개혁법이 시행되었고 소수의 지주들이 소유하고 있던 80% 이상의 땅을 정부가 유상으로 몰수해 농민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경제 부흥의 토대를 놓을 수 있었습니다. 땅이 소수에게 집중되면 결국 그 사회는 병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그리고 성경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개인이건 사회건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런데 희년이 아니더라도 원래의 주인에게 경작권을 돌려주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가난 때문에 땅을 팔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의 형제나 친족 중 넉넉한 사람이 있으면 그는 대신 돈을 지불하고 그 땅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물론 그는 그 땅을 자기가 갖는 게 아니라 원래 경작권의 소유자에게 되돌려 줍니다.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경작권을 사간 사람이나 되찾아온 사람이나 이 일에 이의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제도가 바로 고엘 제도, 즉 되찾아주는 제도입니다. 여러분, 가알, 고엘 자꾸 헷갈리지요? 가알은 되찾다고 고엘은 되찾는 자이니까 가난한 자의 친척 중 가장 가까운 사람, 그 중에서 재정적으로 여력이 있는 사람이 바로 고엘입니다. 즉 되찾는 자입니다. 가알은요, 땅을 되찾아주는 행위가 바로 가알입니다. 고엘 제도는 사실 이보다 더 광범위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억울하게 살해당했다고 해 봅시다. 그러면 그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고엘이 되어 피해자의 피를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형제가 피를 되찾는다는 게 뭔가요? 보복이나 복수를 의미할까요? 아닙니다. 이는 복수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입니다.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형제나 가장 가까운 친족이 나서 그의 피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노예로 팔려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역시 고엘이 되어 그를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대신 돈을 지불하고 그를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사람 사는 사회에서 누군가는 가난해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심지어 노예로 팔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기업이 그 가문에 이어질 수 없게 됩니다. 고엘 제도는 이를 방지하는 훌륭한 제도입니다. 룻기에 등장하는 게 바로 이 고엘 제도입니다. 2장 20절 후반절을 보면 나오미는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번역한 것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그녀에게 말했다. 그 남자는 우리와 가까운 사람이다. 그는 우리의 고엘 중 하나다. 원문은 정확히 미코알레누후, 즉 그는 우리의 고엘 중 하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아스는 분명 나오미 가족의 고엘, 즉 되찾아주는 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바로 그 부분을 룻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오미 가정은 위기입니다. 단지 가난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엘리멜렉 가문의 대가 끊겨 하나님의 기업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 대신 그 기업을 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옛 풍습에 형사 취수제라는 게 있는데 형태는 그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즉 형제가 자식 없이 죽으면 다른 형제가 미망인과 결혼해 대를 이어주는 것입니다. 형태는 비슷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경우 그 개념은 다릅니다. 여러분께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들과는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비록 하나님 나라의 예표와 그림자에 불과했을지라도 이스라엘은 구약시대의 하나님 나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기업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 기업은 바로 땅입니다. 당연히 한 가문이 땅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문제는 아주 중요했습니다. 한 사람이 가정을 이루고 땅을 소유하고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가 끊긴다면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것은 그 가문이 더 이상 하나님의 기업을 잊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대로 된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이 계보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울러 그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한다는 점에서 중요했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하나는 가난하여 땅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 다른 하나는 자식이 없어 더 이상 하나님의 기업을 잊지 못하는 상황, 두 가지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비록 이방 땅에 살다 돌아왔지만, 그리고 남편과 자식을 잃고 낙심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런 상황을 모르지 않습니다. 아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제도에 의지해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그것은 3장 1절 나오미가 룻에게 한 말을 통해 잘 드러납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70인경 번역자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옮겼습니다. 튀가떼르 우메 제떼소 소이 하나빠우신 히나에우 게네 따이소이. 딸아 내게 잘 되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처를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서 나오미는 안식처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빌레몬서를 강의하면서 안식에 대해 말씀드렸지요. 빌레몬은 골로새 성도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편안하게 해준다. 그 단어가 바로 안식, 쉼, 편안함을 의미하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마누아흐, 헬라어로는 아나바우시스인데 두 단어 모두 안식이라는 뜻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안식처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문맥상 안식처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가정은 중요합니다. 가정은 이 세상에서 가장 편한 곳, 쉼이 있는 곳입니다. 조건 없이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곳입니다. 물론 인간은 죄인인지라 그 가정조차 어그러지고 삐뚤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원래 가정은 사람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공간입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안식처를 찾아줘야겠다고 할 때 그 안식처는 바로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정은 더욱 특별합니다.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의 각 가문에게 분배되었다는 점에서 각 가정은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 가장 작은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가장 작은 단위는 바로 가정입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안식처, 즉 가정을 찾아줘야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게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마침 보리 수확을 마치고 그 보리를 타작하는 때가 됩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보아스는 타작이 끝나고 나서 타작마당 한 모퉁이에서 잠을 잘 것입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잠을 잘 때 룻에게 몰래 들어가 그 발치에 누우라고 조언합니다. 그것이 다입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자들과 이방인들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한밤중에 룻을 발견하고 보아스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보아스는 고해를 제도를 떠올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낸 겁니다. 이건 통속소설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김유신 이야기 알지요? 자기 동생을 김춘추에게 시집 보낸 이야기. 그런 이야기와는 그 근본이 다릅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조언을 그대로 따릅니다. 밤이 되어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잠이 들자 그녀는 그 발치에 가서 눕습니다. 한밤이 되자 보아스가 잠에서 깹니다. 그리고 놀라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룻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 구절은 우리말 성경으로는 그 뉘앙스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70인경에서는 어렴풋이 알 수 있고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온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당신의 옷자락을 펴 이렇게 되어 있죠. 먼저 2장 12절을 보세요. 보아스가 룻을 처음 만났을 때 룻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보아스는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행한 것을 갚아주시기를 그분의 날개 아래 피하러 온 네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내 상이 크기를. 보아스가 무엇이라 하나요? 그분의 날개 아래 피하러 온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여호와입니다. 즉 여호와의 날개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당신의 옷자락과 2장 12절에 여호와의 날개, 여기서 옷자락과 날개는 같은 단어입니다. 카나프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같은 단어입니다. 이것은 보아스의 축복에 대한 룻의 응답입니다. 앞서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 더 쉽게 이를 풀어드리면 이런 셈입니다. 룻, 당신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서 안식처를 찾기 원합니다. 이제 보아스의 이 축복에 대해 룻이 응답할 차례입니다. 룻은 이렇게 답합니다. 당신의 날개를 펴서 저를 덮으세요. 시적이지요. 멋있지요. 그러나 시적인 것을 넘어서서 이것은
믿음의 축복이요 믿음의 화답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룻은요, 보아스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보아스가 고엘의 역할을 떠맡아야만 비로소 룻이 이스라엘에서 떠돌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룻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나오미의 문제이기도 하고 엘리멜렉 가문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나오미가 보아스에 대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언급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보아스는 이런 룻을 칭찬합니다. 10, 1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보아스의 칭찬 역시 통속수술과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젊고 가난한 한 처자가 돈 많고 나이 많은 한 남자와 결혼해줬다. 그래서 그 때문에 보아스가 룻을 칭찬한 것이다.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고엘의 문제입니다.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을 되찾아 주느냐 또는 그 기업을 이어주느냐의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룻의 결정입니다. 룻이 다른 사람과 결혼한다면 엘리멜렉 가문은 대가 끊어지고 나오미 역시 쓸쓸하게 인생을 마감했을 겁니다. 그러나 룻이 기업 물을 사람과 결혼한다면 엘리멜렉 가문 역시 기업을 이을 것이고 나오미 역시 기업 이을 손자를 얻게 될 것입니다. 보아스가 말한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라는 말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룻에게는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 두 번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고향인 모압 땅을 떠날 때, 다른 하나는 바로 결혼의 문제를 앞에 두었을 때입니다. 첫 번째 선택의 순간에 룻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 선택의 순간에 룻은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을 잇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첫째는 믿는 것이요 둘째는 믿음대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이 있고 둘째는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여정이 있습니다. 룻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첫 번째 선택도 지혜로웠고 두 번째 선택은 더 지혜로웠습니다. 룻이 베푼 인애, 우리말 성경은 인애라고 번역했는데 히브리어 헤세드입니다. 사랑잡이 긍휼 그런 의미입니다. 인애라는 말은 마음에 잘 와닿지 않습니다. 룻의 사랑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훌륭합니다. 그 사랑은 엘리멜렉 가문 나오미를 향한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보아스가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12, 13절을 보십시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어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 역시 룻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룻은 고엘, 즉 기업 물을 자와 결혼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보아스 역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고엘, 즉 기업 물으는 자가 되겠다고 공언합니다. 물론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므로 먼저 그의 의견을 물어봐야 합니다. 그 친족이 고엘이 되겠다고 자처한다면 그가 룻과 결혼할 것입니다. 과연 그 친족이 믿음의 사람일까요? 그것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난번 설교에서 우연과 필연의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모든 것은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보아스와 룻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에게 일어난 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선하게 인도하신 결과입니다. 다른 땅에서 다르게 살아왔지만 두 사람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둘 모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다듬어지고 하나님에 의해 양육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봅니다.
만일 보아스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룻의 요청을 무시했을 겁니다. 아니, 룻이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조차 몰랐을 겁니다. 자신이 고엘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믿는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참된 믿음은 분명 믿음의 여정으로 이어집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린다는 것이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삶에 아름다운 결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보아스와 룻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지,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지를 보여주는 한 예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한 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